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12월 29일 수요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시여, 내가 오늘 살아갈 때 나도 주님을 사랑하며 오늘 하루를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에 응답하여 나도 주님의 기쁨을 위해 내가 사랑하는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며 오늘 하루를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0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성경 말씀은 예수님의 팔복 중에서 제8복의 말씀입니다. 제8복이 팔복의 제일 마지막이어서 축복된 삶의 절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다른 모든 7가지의 복들은 한 절의 분량에 해당되어지는데 제일 마지막 제8복은 10절, 11절, 12절 세 절에 해당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제8복에서 복된 삶의 절정이 무엇인지를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십니다. 그런데 이러한 천국 백성의 축복의 절정에 이르렀을 때 천국 백성의 축복과는 세속적인 축복관과 얼마나 다른지 그 차이가 더욱더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어떤 한 신혼부부가 결혼을 처음 시작할 때 월세방에서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5년 뒤에 전세를 얻고 또 5년 뒤에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이처럼 삶의 고생이 줄어들어가는 방향으로 복된 삶을 생각하게 됩니다. 이것은 정당한 것이고 또 올바른 사실이기도 합니다. 이 땅을 살아갈 때 이처럼 내 삶의 역경이나 또 삶의 고생들이 점차 줄어드는 것, 이것을 축복이라고 여기는 것이 우리의 일반적인 사고인데, 오히려 축복의 절정인 제8복의 말씀은 정반대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10절 말씀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의를 위해 박해를 받는 것, 제1복에서 축복된 삶이 시작하여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냐면 삶의 고생이 줄어드는 방향이 아니라 오히려 박해를 받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내가 예수님을 잘 믿으면 내 삶에 고생이 있다가도 예수님을 잘 믿으면 그 고생을 면제받거나 또 고생이 줄어들거나 예수님을 잘 믿으면 복을 받아서 그런 고생이 전혀 없는 삶을 살 것이라고 예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팔복의 말씀에 따르면 그런 우리의 기대가 실망으로 바뀌게 되는 것이죠. 1복과 2복에서 이제 뭐 고생, 고난, 핍박
이런 것들이 예견되어져 있지 않았습니다. 주님의 위로하심이 있었고 또 땅을 기업으로 받는 것이 있었고 이런 복들이 예고되었지 이제 일복과 이복에서 어떤 이 고난이나 시련이 일복과 이복이 있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일복에서 이복으로 삼복으로 오히려 축복의 절정을 향해 가까이 갈수록 오히려 이 핍박받고 박해를 받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처럼 우리에게 제8복 축복의 절정에 이르렀을 때 의를 위해 박해를 받는 자가 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 이것은 근본적으로 우리 내면 속에서 삶의 방향에 전환을 하라는 주님의 요구가 전제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면 예수님의 제자가 된 그런 근본적인 변화가 내 속에 일어나는 것이죠. 그 근본적인 변화란 내 삶의 방향의 전환입니다. 이를테면 이전에는 나를 위해 고생하던 삶을 살았습니다. 내가 이 땅에서 고생하는 삶을 살았는데 그 고생의 목적은 나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사법고시를 합격할 때 4년 대학생활 동안 또 이 합격할 때까지 대학 졸업한 이후에도 얼마나 많은 자기 희생과 고생을 하는지요. 고시 합격을 위해 그 고생의 삶을 사는 것, 그 목적은 나를 위해 하는 것이었습니다. 직장에 들어간 이후에 집을 사기 위해 얼마나 많은 어려움과 고생들을 하는지요. 나를 위한 고생이었습니다. 자녀를 기르기 위해 얼마나 고생하는지요. 나를 위한 고생이었습니다. 심지어 우리는 나만을 위한 고생하는 삶을 살기도 합니다. 나만을 위해서 고생하는 삶을 기꺼이 감당할 때 그때는 자기중심적이거나 심지어 이기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나만을 위해 고생하는 삶을 살더라도 5년 뒤에는 내가 전세로 또 5년 뒤에는 내 집 마련을 해서 더 잘 살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그 나를 위한 그 목적을 위해 기꺼이 고생을 감수하던 것이 예수님 믿기 이전에 본래 나의 본성이고 나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누가 진정으로 복된 자인가를 가르쳐 주시면서 우리 내면 속에 삶의 근본적인 방향 전환을 요구하십니다. 나를 위해 고생하던 삶에서 팔복처럼 의를 위해 박해를 받는 삶으로 방향을 전환하라 라는 주님이 우리에게 그것을 요구하시는 것이죠. 나를 위해서라면 고생도 감수했던 것처럼 이제는 의를 위해서라면 박해를 기꺼이 감수하는 삶으로 전환하라 라고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11절 말씀을 볼 때에 예수님께서는 이미 제자들에게 미리 예고하신 사실이 있습니다. 11절 말씀에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우리가 의를 위해 살아갈 때 박해를 받게 되는 것, 그것은 예수님께서도 미처 몰랐던 일이었는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예고해 주신 사실이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면 또 예수님을 위해서 살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너희를 박해하고 거짓된 말로 너희를 거슬러서 모든 악한 말로 너희들을 대항할 것이다, 핍박할 것이다. 이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예고하신 사실이었습니다. 이것은 사실 예수님이 예고하시지 않더라도 우리가 충분히 예견할 수 있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불의한 세상 속에서 의를 위해 살아가는데 어찌 마찰을 겪지 않을 수 있겠는지요. 정직하지 않은 세상 속에서 내가 정직하게 살아야 할 때에 어떻게 세상과 정면으로 부딪히는 것을 피할 수 있겠는지요. 이 더럽고 불결한 세상 속에서 내가 정결하고 거룩하게 살고자 하는데 어떻게 내가 이러한 세상과 아무런 마찰을 겪지 않을 수 있겠는지요.
불의한 세상 속에서 내가 의를 위해 살고자 할 때에 세상으로부터 박해를 받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겠는지요? 제8복의 삶을 살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핍박받는 것에 대한 각오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예고하신 것,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다라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예고하신 사실은 각오하라는 것이죠. 욕을 들을 것이다. 박해를 받을 것이다. 사람들이 거짓말로 너희를 거슬릴 것이고 그 거짓말로 악한 말을 너희에게 할 것이다. 예수님이 미리 예고하신 것은 우리에게 각오를 요청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와 같이 말씀하실 때에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의 말씀이 있습니다. 12절 말씀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읽었을 때 우리는 곧바로 정말로 기뻐하고 즐거운 마음을 갖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오히려 당혹스럽지요. 누군가 나를 향해 거짓된 말로 악한 말로 대적하는데 어떻게 그 사실을 겪고 기뻐할 수 있겠는지요. 이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우리가 의를 위해 핍박을 받는 그 모습을 바라보실 때 누가 기뻐하고 즐거워하겠는지요. 내가 핍박받을 때, 박해를 겪을 때 내가 기뻐하고 즐거워하기 힘들 수 있겠지요. 그런데 내가 의를 위해 박해받는 모습을 바라보실 때 누군가가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계십니다. 그분이 누구이겠는지요. 12절에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란 말씀이 잇따라 나오는 걸 볼 때에 하늘에서 이 땅을 내려다보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을지라도 의를 위해서 살아가시는 모습을 내려다보시는 분이 계십니다. 우리가 의를 위해 핍박받는 모습을 바라보실 때 바로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는 것이지요.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는 이 말씀은 하늘에서 이 땅을 내려다보시면서 우리가 의를 위해 핍박과 박해를 각오하고 의를 위해 살고 또 실제로 의를 위해 살다가 그와 같은 박해와 핍박을 겪을지라도 계속하여 의를 위해 살아가는 그 태도를 견지할 때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 너무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는 왜 이처럼 우리가 하늘에서 이 땅에서 의를 위해 핍박받고 박해받는 모습을 보실 때 이처럼 기뻐하고 즐거워하시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자녀를 바라볼 때 아무런 목적이나 목표가 없는 부모가 있겠는지요. 부모는 자녀를 바라볼 때 기대하는 바가 있습니다. 내 자녀가 이와 같이 성숙하게 올바르게 잘 자라면 좋겠다. 부모가 기대하는 자녀에 대한 이 모습, 목표하는 바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팔복을 통하여서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이 땅에 있는 우리들을 바라보실 때 무슨 기대를 하고 계신지를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본래 죄인이었습니다.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은 죄 짓는 일을 즐거워했다는 것이죠. 탐욕을 아주 맛있어하고 음욕을 기쁜 일로 여기고 더러운 것을 아주 달콤하게 여겼던 그런 이 죄성에 물든 죄인이었습니다. 죄를 좋아하기 때문에 죄인이었습니다. 당신의 아들이 죄 짓는 것을 기뻐하실 때에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가장 실망하셨습니다. 우리 아들, 딸이 있는데 나가서 커다란 죄를 짓는다 생각해 보세요. 내 눈앞에서 내가 길거리에서 어떤 길거리 어귀에서 우리 자녀가 아주 더럽고 못된 일을 하는 걸 내가 우연히 목격했다 보세요. 얼마나 우리가 놀래고 충격을 받겠는지요. 우리 아들만은 내 딸만은 그런 나쁜 죄를 안 저질 거라 생각했는데 그 일을 목격했다 생각해 보세요. 그때 부모의 마음은 무너질 겁니다. 당신이 사랑하는 아들이 하늘에서 내다볼 때 죄인이 되어서 죄 짓는 일을 기뻐하고 숨어서 죄 짓는 일을 즐길 때 하나님께서는 가장 슬퍼하셨습니다. 죄 짓는 걸 좋아하는 우리를 회복시키기 위한 길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일이었습니다. 그렇게 하기까지, 그렇게 해서라도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죽임 당하게 하기까지 하서라도 당신의 아들이, 그렇게 구원하는 아들이 더 이상 죄를 좋아하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를 닮아 의를 사랑하게 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셨습니다. 그래야 예수님의 부활의 생명은 의의 생명이었습니다. 그리하여 죄인인 우리를 의의 생명으로 우리를 의인 삼아 주신 것이죠. 근데 그때는 단순히 우리의 신분만 의인이었고 여전히 우리의 본성은 죄를 좋아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 단련을 겪게 하십니다. 시련을 겪게 하십니다. 시험을 통과하게 하십니다. 연단을 받게 하십니다. 그런 훈련, 그런 시험의 연단,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이었을까요? 죄로부터 벗어나서 이제 내 아들이 의를 좋아하는 겁니다. 의를 위해 살아가기를 바라는 겁니다. 핍박을 겪을지라도 박해가 있을지라도 의를 포기하지 않는 모습, 우리 하나님께서 가장 보고 싶어 하셨던 모습입니다. 그것이 바로 제8복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셨니 하늘에서 내려다 보실 때 핍박을 받을지라도 박해를 겪을지라도 의를 위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하나님 목격하신 것이죠. 그때 하늘에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가장 즐거워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팔복은 천국 백성의 가장 큰 축복이 무엇인지 축복관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속적인 축복을 위해 살아가는 자들이 아닙니다. 진정하고 참된 축복을 위해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무엇이 진정한 참된 축복인지요? 그것은 하나님이 하늘에서 나를 바라보실 때 기뻐하실 수 있다면, 하나님 나라를 보시고 좀 더 즐거워하실 수 있다면, 내가 그런 삶을 살아간다면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축복입니다. 하나님께 내가 기쁨이 되어지고 내 존재가 하나님께 즐거움이 되는 것, 이 이상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더 큰 축복은 없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내가 한 행동과 내 삶이 조금이라도 하나님께 기쁨이 되어질 수 있다면,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다면 그것이 우리의 최고의 축복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의를 위해 박해를 받을 때, 박해와 핍박이 있을지라도 의를 위해 살아갈 때, 죄인이었던 우리가 그와 같이 변화되어지고 새로워진 존재가 되었을 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십니다. 이제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에 우리가 죄에서 돌이켜서 의를 향해 살아가고 이기적이고 나만을 위해 살아가던 삶에서 이제는 하나님을 위해, 이웃을 위해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추구하면서 오늘 하루의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나를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 아버지시여 감사드립니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시오니 이제 내가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에 응답하여 나도 주님을 사랑한다 고백하며 내 삶 속에서 주님의 기쁨이 되고 주님의 즐거움이 되어지는 주님의 사랑에 응답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위해 살 때 의를 위해 살며 의를 위해 사는 것에 핍박과 그리고 환난이 닥친다면 기꺼이 그것을 각오하고 의를 위하여 주님의 기쁨된 삶을 살도록 오늘 하루를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주기도로 오늘 예배를 폐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